네, 그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새 걸 좋아하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새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 것하고 중고하고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신문은 하루만 지나도 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난 걸 새 아기가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모태 속에 갖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옛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을 옛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사람을 세 가지로 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안개 같은 인생,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전도서 12장 8절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에스겔서 18장 4절로 20절에는 사람이 뭐 죽는 거 죽으면 별거 아니다. 이제 인사람은 다 죽는 거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안 믿습니다.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18장 4절로 20절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법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 겉사람은 늙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늙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삼분법으로 사람을 보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몸은 우리 흙으로 만든 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고 혼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보통 영과 혼 이걸 그냥 합해서 말하는데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영과 혼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 정신과 영 이걸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보내면 사람이 병신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는 거죠.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도 뇌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ABCD를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좌뇌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알고 선한 걸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도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애들 보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도 나왔고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삼일체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에 보면은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오고 14절, 13절, 14절은 성령이 나오십니다. 이게 삼신, 삼일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이제 그랬지만 그 삼신이 바로 성부, 성자, 성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그냥 몸으로 보는 헛되고 헛된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만 보고 사느냐? 돌아가는 인생으로 보고 사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느냐? 삼분법으로 생각하는 그걸 영과 혼과 몸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한번. 네, 저기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사람은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안개가 아침에 꼈다가 저녁 때 이제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또 넘겨보세요. 네, 저기는 영과 육이 돌아가는 인생.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이죠.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셨다. 그 뜻이 바로 이렇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그 교육, 이 교육이 바로 이제 우리 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옆에는 이제 뭐예요? 음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육신의 양식.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혼의 양식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혼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이 삼일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넘겨보세요 한번. 저기 보면 세상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세상 유혹을 쫓는 옛사람은 바로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마귀라는 놈이 그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 겁니다. 너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왜 바벨탑을 쌓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죽게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다. 이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한 사람은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우리 행위력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면 책이 3개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옆에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죄악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죄는 거기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악 심판을 면제받고 이 상급 심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평생 잘 살았는데도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교도소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죄를 진 사람은 죄악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악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70명이 나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나가 막 전도할 때 귀신이 막 항복을 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대 너희들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 하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나 호적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서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걸 믿는 사람, 그 믿는 순간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믿는 순간에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새아기인 것처럼 이렇게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호적에 올라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 그렇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면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듭난 증거가 뭔가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늘 항상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바꿔지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영광을 사는 거. 예, 그래서 너희 몸은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영광으로 사는 거. 우린 교회 나와서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쫄라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직 유치원 신앙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뭘 해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께서 뭐를 드릴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마치 이중생활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창고를 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그거 쌓아놓은 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처럼 세상을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잘 사는데 하늘나라에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혹을 쫓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육에 속해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넘겨보세요. 자기 중심 사는 거. 아까 얘기했죠. 또 넘기고 육신의 생각. 또 넘겨보세요. 영과 혼과 육, 영 자유의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 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게 있고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 국회라는 게 지금 형편이 없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AIA가 말하는 게 51명이 국회의원이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악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탄핵을 시키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들은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신 게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보면은 사람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5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암만 신문해 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병 고치고 그런 놈들이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는 놔주고 싶어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주인 하나 놔주는데 그 살인깡도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놔주려 줄 알았는데 아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이제 나는 이 죄의 책임 안 지겠다 그러니까 거기 2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면은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아니 저들이나 책임지지 왜 자손들한테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그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 죄값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방황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의로운 것 같지만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 보신 때는 오히려 그게 의가 아니고 악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인간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 의롭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노아가 아주 그 인류 역사상 그렇게 아주 가장 존경받는 이 성경에 한 3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 이 3만 명 이상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하고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 법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게 죽는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나 대화하는 걸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8절에 보면은 동방에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욥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다 홍수 심판에 죽는데 노아만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욥이 그렇게 홍수 심판 때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하고 이 세 사람이 이 성경에 그 3만여 명이 남겨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이제 그 에스겔 14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저기 노아가 이렇게 당대 완전한 사람. 저기 에스겔 14장 20절 나오네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생명만 건질 거다. 네, 또 넘겨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아니 더 아까 그건 더 넘겨보세요. 네, 진리로 새 사람이 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또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 살 때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믿는 건데 이렇게 믿는 게 죄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도 없이 의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이죠. 근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죄가 없어서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게 믿어지니까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로 진리로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란 말은 아주 깨끗한 거, 성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결교라는 게 있죠. 성결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성결교가. 그런데 이 성결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성결이나 거룩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왜?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류익이 11장 45절에 나오는 얘기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거기 7절에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쏴줄 수 있나요? 네, 거기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못 보면 뭐 못 가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야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의도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의,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옛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육에 속해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